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15장, 찬송가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성경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구령의 열정, 영혼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 주 새벽에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있을 새벽주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한 주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대를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중보기도할 것은 오늘 오전 11시에 김순남 집사님 다리 수술이 있습니다. 14차 다리 수술입니다. 수술 부위가 상처가 잘 아물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득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또 말씀이 증거되고 또 선교 보고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VIP를 향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님 각자의 성과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열정
기쁨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시간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음 주 한 주간 또 새벽주의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에 담긴 은혜들, 하나님의 이름들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은혜를 통해서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성대를 지키시고, 아버지 새벽에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전 11시 김순남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또 고통을 받고 또 수술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리 재생수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며,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5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신학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은 이미 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영웅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단면적인 신학과 인간적인 이해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룟 유다의 실수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 새벽에 잠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선물이지만, 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정말 좋은 선물은 바로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유라는 선물을 통해 언제나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선물이 진정한 자유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는 것을 말리셨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팔리실 것을 예정하셨지만 그 순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룟 유다의 책임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저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배신의 측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나 모든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을 따릅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과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였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새벽도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라고 부르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던 것이 가룟 유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최후의 만찬의 순간에도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23절에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떡을 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떡을 주시면서 바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얼마나 회개를 선택할 기회가 많았습니까? 그 놀라운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가지고 단 한 번도 은혜를 붙잡지 않고 한 번도 회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가룟 유다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을 팔고 나서도, 만약에 팔고 나서도 회개하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은혜이고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새벽에 깨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스러울 줄은 모르겠지만 회개할 기회를 붙드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지고요, 다른 논리를
펼 필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한다면요, 사실 결론은 같지만요, 앞에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했다면 예정론의 관점으로 한번 이 부분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정론은 시간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두 다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정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예정론은요, 미래의 모든 것이 예정되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사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구원받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운명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제 예배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예배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곧 이때라, 바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 붙잡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최덕신이라는 1980년대, 90년대 유명했던 CCM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당시 크리스찬 젊은이들 모두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또 부르는 CCM 찬양 중에 이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지은 작곡한 이 곡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곡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된 것인가? 당시에 저도 이 찬양들을 부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 모든 찬양이 잘못된 것인가? 분명한 것은 과거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찬양하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수많은 부흥 집회를 인도했어도 오늘 제대로 서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승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오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깨달았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더라 하더라도 그 가룟 유다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요, 주님은 결코 가룟 유다를 버릴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혹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오늘이라는 나의 시간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떠서 아버지의 전을 깨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을 선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주신 시간이란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 기도조차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